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물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는 이야기, 세상을 새롭게 바꿀 때 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생활,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그 중에 홍해를 건넌다는 이야기, 달라지는 삶의 어떠한 부분에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들었습니다.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의 얘기는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되는 것은, 항해는 꼭 우리 인생하고 닮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거대한 풍랑 앞에 이 배라는 것이 아무리 커도 큰 바다에 그저 낙엽 하나 같은, 잎새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 존재의 무력감을 바로 항해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항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우리 지역을 한번 살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먼저 요거 다음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읽어왔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도착을 해서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박해가 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잡혔죠. 그런데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지 않고 그 위에 가면은 가이사랴가 있죠. 한 200km 떨어진 위쪽 지방 그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총독이 있는 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여러 번 겪으면서 2년 동안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묶어둡니다.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결국 새로운 총독이 서고 베니스에 의해서 총독이 서면서, 그래, 네가 원하면 로마로 가서 시저 앞에 재판을 받아라.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방법이 죄수 신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디냐면 이제 저 중간에 보이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입니다. 저기는 이제 그리스 영역에 속하고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죠? 미항. 꼭 예뻐서 미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름이 미항입니다. 근데 미항이 여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어디 나오냐면 몰타,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로마가 보이죠?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 밑에 보면 그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스쿠리구라고 나와 있죠. 저기 시칠리아 섬인데요. 시칠리아 섬에서 좀 밑에 보면은 이곳이 바로 지금은 델타 공화국이 있는 델리타, 지금 성경 이름으로는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어디 얘기냐면 저 미항에서 출발해서 바로 멜리데라는 곳,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거리가 한 700km, 바다 거리로는 400해리 정도 되는 길이를 표류를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14박 15일, 쉽게 말해서 보름 동안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내려앉았다가 이 광풍에 의해 가지고 14일을 표류하다가 저곳에 도착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항해 중에 배가 표류하여 15일간 이 죽음의 자리로 갔던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곳인 것을 알고
앞으로 가서 지명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이제 미항에 도착해서 여기서 머물자라고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굳이 간다고 가다가 그만 표류해서 14박 15일을 근 750km 되는 그 표류를 하고 풍랑을 만난 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얘기, 바로 저 구간을 오늘 일어난 얘기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누가가 있었던 곳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누가도 함께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가 직접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같이 겪었던 일을 굉장히 실감나게, 굉장히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제 도착한 것이 미항입니다. 자, 그레데 섬입니다. 섬에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항에 머물면 좋겠는데 바울은 미항에 머물자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12절에 미항은 좀 부족하다. 여기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 라면서 베닉스로 가자. 라고 하면서 옮기다가 그만 13절까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4절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는 바로 그 뜻이 뭐냐면 유라스라는 동풍을 말하고요. 굴로 이거는 북풍, 그러니까 아퀼로 앞에 발음을 생략되는 아퀼로 굴로가 북풍을 뜻합니다. 동풍과 북풍이 만나는 이게 어떤 곳이냐면 그레타 섬 쪽에 이디 산맥이 있는데 그쪽에서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찬바람을 만나가지고 한 번씩 거세게 부는 돌풍을 말합니다. 우리 말하는 태풍, 바로 이것이 유라굴로입니다. 이것을 14절 보십시오. 유라굴로가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부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옆에 아주 작은 섬,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해보려고 하는데 17절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르디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모래톱 말합니다. 모래. 그러니까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래톱에 걸리면 안 되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공중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8절 보십시오.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 배가 가벼워서 모래톱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런 지경을 해서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를 기구를 버렸다 하고 20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이 큰 풍랑에 20절 보십시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27절 보십시오. 이것이 14일째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박 15일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매면서 이제 육지에 좀 도착했나 싶어서 물 깊이를 재어봅니다. 28절에.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배가 곡물 수용선입니다. 이 곡물 수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27장 다시 뒤로 가서 6절 한번 보시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 이 딱 들어보면 이 배가 이집트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곡물 수송선에 타게 되는데 이 배에
선장, 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들을 거기다 싣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그 인원이 누가 나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37절에 가보면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죠.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고 대부분이 죄수입니다. 갇혀서 가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열나흘째쯤 됐을 때 이제 배가 좀 태풍이 잠잠해지나 싶어서 하는데 겨우 29절 보십시오. 닻을 내립니다. 배를 세웠죠. 그런데 이 배가 크지 않습니까? 육지에 대면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여기부터는 거룻배, 30절 보십시오. 거룻배. 거룻배는 여러분 그 큰 배가 있으면 큰 배가 육지로까지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닥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배, 거룻배가 그 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죄수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죄수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에 죄수들은 풀려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동을 부릴 겁니다. 아니면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배는 조용히 갑니까? 배는 여러분 우리가 배에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이 풍랑 때문에 표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심한 풍랑을 겪었는지를 부분들을 우리가 참 실감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배 일을 잘 모르고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배를 탔을 때 여러분은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 타고 하는 멀미는 멀미도 아니에요. 배 타고 멀미는 제가 포항에서 울릉도 이렇게 몇 차례 갔는데 어떨 땐 괜찮은데 어떨 땐 가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바람이 역으로 불 때 가면은 멀미가 오는데 처음에는 자신했어요. 제 옆에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막 울었어요. 남자 목사님이 엉엉 울 정도로 멀미가 심해져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닥에 누워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토하고 있었어요. 정말 난리였습니다. 1시간 더 가니까 장사가 없어요. 멀미에. 다 이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이제 울릉도 가서 일주일 있는데 3일 동안 멀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멀미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좀 실감나게 좀 느껴보자 이런 건데 영상은 준비됐지만 보지 않겠습니다. 배가 하늘 치솟았다가 땅으로 내려갔다가 금방 자초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이들이 보름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상황에 바울도 여기 타고 있고 누가도 여기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면 지금은 죄수예요. 말이 안 먹혀요.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항해하는 게 위태롭다고 바울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항해가 이거 큰 위험이 동반됩니다. 여기에 그냥 불편해도 미항에 머물고 주둔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수를 배에 싣고 거기서 나기는 위험도 하고 불편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가
아이, 우리가 잘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백부장한테 갑시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가니까 금방 갈 줄 알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선장도 선조 이 두 사람의 말에 바울의 말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수 신분인 바울이 말도 먹히지 않는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갖고 바울을 어떤 사람 만드느냐면 첫 번째 대지 이겁니다. 첫 번째 대지는 유라굴로는 태풍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는데 보십시오. 이 배에 죄수 신분으로 탔던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이 혼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뿐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한테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위로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됩니까?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인술에 가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죄수라고요. 말도 먹히지 않는 죄수라고요. 그런데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은 아무 말도 소용없고 오직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고 여러분 이 음식 먹으십시오.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죄수들은 못 먹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판 살판 무슨 결단을 내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진정시킵니다. 남은 음식 다 먹어라. 금방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꼭 성찬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5절 다시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지금 제수가 그들 앞에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떡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36절에 안심하고 먹어라. 바울이 한순간에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우리 인생에 왜 허락하느냐면 유라굴로는 태풍입니다. 예기치 않는 태풍입니다. 감당 못할 그 센 바람이 붑니다. 그걸 왜 허락하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주인공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웁니다. 왜 그 태풍 때문에 사람을 낮추느냐고요? 그 태풍 때문에 사람을 높이려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얘기 보시면 이 얘기가 분명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겠죠?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힐 때 나중에 2년 갇혔는데 2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모르고 갇혔어요. 하나님 왜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감옥에 가게 만듭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정치범으로 두 사람 들어왔어요. 그중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야기가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라는 얘기하면서 요셉이 총리로 급승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억울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유라굴로 만나면 유라굴로 폭풍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해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죠? 그렇게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낮아짐을 왜 허락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인공 만들려고 할 때 주변을 유라굴로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분이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따라줄까요? 안 따라줘요.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자꾸 언급하게 되잖아요.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 국방부를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출신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기사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 된 시대가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한 게 있지만 육사를 거쳐서 해사 공사를 거쳐서 군에 대해서 수십 년을 배워온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을, 미안합니다만 그분의 진정한 실력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분 출신 맡아 놓으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 요셉을 그렇게 받지 않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총리하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은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흉년을 줍니다. 7년 풍년 주었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을 내려줍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바로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2장 2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절 띄워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곡식을 구하러 이거 아닙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할 때 41장 5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모두가 굶주렸는데 요셉에게 가라. 나는 감당 못하고 요셉에게 가서 해결해라. 요셉을 키울 때 애굽을 흉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유로굴로라는 태풍이라는 상황은 비로소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 속에서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닥치느냐고요. 왜 그런 사건들이 있느냐고요. 그 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유로굴로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도록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태풍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태풍 때문에 갑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는 이거로 정했습니다. 풍랑으로 막히는 것 같아도 풍랑 때문에 로마 갑니다. 이 역설,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들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로 빨리 보내야 되는데 로마로 못 가도록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겨울 날려고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가게 됩니다.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풍랑 우리 집에 일 때문에 참 우리 집에 고민은 다른 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한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발목 잡고 있는 이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온 과정을 10년 단위 안에서 바라보자면 코로나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었고 그 여파는 한국교회의 허리를 꺾어놨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는 이전의 교회학교와 달라졌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징조가 보였지만 코로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우리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부터 선교에 대해서 할 때 모든 걸 줄이자, 모든 걸 하지 말자. 우리 예산이 걱정이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같은 언어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대만 또는 태국 화교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의 우리 총회 홈페이지를 해킹했는지 선교사 명단을 딱 들고 들어와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제 동기 선교사 2명도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지금은 대만에서 있고 또 한 명은 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모든 길을 가로막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수만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한류, 전에도 있었지만 한류, K-팝, K-컬처, K-메디컬, K-뷰티, K-푸드, 한류가 한국을 모두 다 보고 있어요. 한국을 닮아가고 싶어 해요. 이것이 선교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 K-팝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들 청년들이, 그들 아이들이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문화만 가르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매체로 그들과 만날 수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한류 때문에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모두 다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몬 헌터스, K-탑 데몬 헌터스 보시는 줄 압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의 김밥 먹고 한국의 라면 먹고 한국의 김이란 게 너무나 맛있다고 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현상이죠. 문화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엉뚱스럽게 자꾸 이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이쪽 길 막히니까 다른 길 다 열어놔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 한 집사님이 바로 이런 K-팝 관련되는 문화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을 배운다고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마다 선교센터에 줄을 서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와 선교 방향이 꺾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NGO를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100여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것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로마 못 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유라굴로 때문에 갑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답이 없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거운 이야기가 왜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신자들에게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발 이것만 없으면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유라굴로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이것 때문에 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가십니다. 마지막,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배에 탄 사람을 누가가 다 세워주었습니다. 276명이라고. 276명, 제각기 갖고 있는 지식, 선장, 선주, 백부장, 자기의 노하우,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라굴로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누가 똑똑하다 말하면 그 칭찬은 아닙니다. 누가 똑똑하다 말하면 이제 그게 칭찬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채야 됩니다. 똑똑한 건 칭찬이 아니에요. AI 시대에 똑똑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내가 오늘 AI한테 물으면 3초 만에 답을 다 내놓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 머리에 다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지식입니까? 지식은 다시 재정의돼야 됩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그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AI 시대 때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실력이지,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의 지식은 오늘날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세상은 정보, 지식이라는 것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것보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276명 중에 딱 한 사람, 바울이,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23절에 어젯밤에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했다 말합니다. 24절에 25절로 가십시다.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옵니까? 지식과 정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유로굴로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오늘 바울에게 276명 중에 딱 한 사람에게는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산빛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될까? 지금의 배는요, 복원력이 있어서 웬만하면 침몰하지 않죠. 함선이나 이게 초계함 같은 이제 군사 배들은 완전히 침몰해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배들이 좀 맥도만 더 기울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4박 15일 동안 배가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초죽음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꼼짝을 안 해요. 한 섬에 걸리리라. 너희 중에 생명은 다치는 이 없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배가 이래 있다가 곧 무너질 것 같고 자초할 것 같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러다가 뭐 되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네보다 내가 저 자녀 더 사랑한다. 내가 책임진다. 곧 넘어질 것 같고 곧 못 일었을 것 같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유라굴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민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10명은 그곳을 40일간 정탐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메뚜기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30절이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이긴다. 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을 줄 알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우리 인생에 왜 부느냐?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주인공 만들려고. 유라굴로가 우리 인생에 왜 부느냐?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내 기쁨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로마 갑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이 세상 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인 이 상황 속에서 들을 줄 아는 신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유라굴라가 부는지 아십니까? 유라굴라 때문에 바울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유라굴라 왜 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낮추어서 하나님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주인공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여 얼마든지 이 불행과 이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내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27장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게 또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라굴로를 주신 이유는 요라굴로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하나님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